이 시간에는 자기 부인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구워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림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되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린이 주일에는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또 어버이 주일에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사기 17장의 말씀이 좋겠다라고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셨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사기 17장의 내용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50대 50으로 드렸습니다. 좋은 의미의 교훈일까요? 나쁜 의미의 교훈일까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급해도 끈을 자기 몸에 연결하지 않고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장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줄입니다. 줄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줄일지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줄의 길이가 지상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줄을 등에 메고 튼튼해 보이는 그 줄을 등에 메고 그것을 믿고 높은 데에서 뛰어내렸는데 만약에 그 줄이 고무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었다. 상상하기도 괴롭습니다. 허찬이라는 지금 청년이 있죠. 그 또래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인수, 허찬 굉장히 많았어요. 건무기. 제가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애들을 데리고 제천의 청풍호에 가서 번지 점프를 타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사람에 3만 원이었어요. 자신 있으면 타봐 했더니 얼마나 아니 번지 점프가 뭐가 무섭다고 그랬습니까 전도사님. 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줬더니 이걸 딱 차는 순간부터 걷지를 못해요. 두 발로 걷지를 못하고 네 발로 기더니 올라가서는 앞에도 못 보고 그런데 아이들이 다 뛰어내렸어요. 그 아이들이 다 뛰어내렸어요. 건무기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줄이 튼튼했기 때문에. 고무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뛰어내려 저는 안 뛰어내렸습니다. 자, 왜 튼튼한 줄이어야 되고 이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로 고무줄이 아닌 것을 왜 확인하고 뛰어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을 믿는 신앙의 끝이 그런 상황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 마치 번지 점프대 위에서 고무줄을 메고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비슷하여도 끝으로 갈수록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은 결국 사람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은 정말로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제가 2달 전에 삼손에 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삼손 이야기, 이것을 끝으로 사실은 사사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삼손을 그래서 사사의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신앙의 이야기가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사기 17장을 자세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집안의 신앙은 정말로 한심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재산 중 은 1100냥을 훔쳤습니다. 그 당시에 은 1100냥이면 목사님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1년 사례금이 은 10냥의 옷 한 벌이었어요. 1년치 연봉이 지금 목사님의 1년치 연봉이 은 10냥의 양복 한 벌이었어요. 그랬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 중에서 은 1100냥을 훔친 거예요.
큰 돈이죠. 그리고 그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것을 좀 늦게 알게 되었어요. 자, 자기 돈이, 큰 돈이 사라졌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갑에 큰 돈이 사라졌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응? 신고. 누구한테 신고? 네가 엄마는 큰 돈이 사라지자마자 신고고 뭐고 상관없이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훔쳐간 놈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 말도 못하는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그 저주가 얼마나 심했던지 도망가기를 작정하고 있던 미가가 그 저주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우 나 이 저주를 듣고서는 못 산다 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1,100냥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김수미 욕쟁이 할머니보다 더 심한 욕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와서 1,100냥을 돌려줘요.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갑자기 집문서를 갖고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와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내켜야죠. 당연히 혼내켜야죠. 그랬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1,100냥을 받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러면 돈 찾은 게 감사한 것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자기 돈 잊어버렸다가 찾으니까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잃었다가 찾았으면 드라크마를 잃었다 찾았으면 뭐 했어요? 잔치했어요. 잃은 양을 잃었다 찾았으면 뭐 했어요? 잔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아들에게 200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집에다 신상을 하나 만들으라고 200냥을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돈 찾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으면서 우상을 만들라고 200냥을 아들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격이 없는 다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에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드라빔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웃기는 짬뽕 같은 혼합 종교를 자기 집안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떠돌이 레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제단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더 웃긴 거는 미가의 집에 레인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섬겼대라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서 몰려들고 구경거리가 되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졸지에 미가가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는 사건이 되었고 얼마나 그 일이 심했으면 사사기 17장에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백성들이 신앙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사사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는 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쥐락펴락하려는 미가의 어머니는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태도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주물러 거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모여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화되어버린 극적인 타락을 자기 집안에서 보여주고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나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신앙도 교회도 모두 나에게 복 주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마저도 교회마저도 신앙마저도 오직 나만 복받으면 된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미가 집안의 엉터리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렇게 믿으면 정말로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의 모습이 미가의 집안 그리고 시간을 훨씬 뛰어넘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절대로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신앙은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 믿는 편리주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유익이었고 내가 편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하면 그만이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좋은 신앙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은 200냥을 받은 이후에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신당을 세웠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리 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귀찮다는 뜻이에요. 멀리 가서 예배 드리기가. 자, 이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처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실로까지 어디에 살던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실로까지 가야 됐어요. 그럼 미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실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드는데 어디로 만들어요? 집 앞마당에다. 귀찮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귀찮아요. 그러니 옥계동을 벗어나서 가오동에서 오시는 분, 호동에서 오시는 분, 둔산동에서 오시는 분, 또 어디가 많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옥계동은요? 옥계동은 당연히 복 받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미가 봐요, 미가. 실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가가 살고 있던 에브라임은 실로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못 가겠다는 것이. 실로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가 그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집 앞마당에다가 신상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자기 편리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결코 고민하지도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것만 계속 염두에 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긴장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미가처럼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리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00냥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뭐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삼손 이야기를 제가 4주 동안 드릴 때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을 팔 때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 정도면 그냥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은 1100냥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110년치 월급을 들릴라도 삼손을 팔면서 1100냥을 받았고 미가도 어머니에게서 은 1100냥을 훔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훔친 돈을 가지고 도저히 어머니의 그 퍼붓는 저주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다시 딱 갖다 드렸을 때 어머니는 우선 그 도둑놈 아들을 혼내켜야 되는데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교훈해야 될 어머니인데 그저 잃었던 은 1100냥을 찾은 데만 관심이 있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이.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러니 훔쳐갔는데 그것도 간직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다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놓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은 200냥을 주고 나서 신상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은을 훔치는 아들을 징계하고 올바른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칭찬하며 그를 위해 신상까지 만듭니다. 질책을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신상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은 더 한심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은 1100냥 중에서 은 200냥만 줘버린 것이. 나머지는 아까워서 못 주는 것이. 그러니 이 모습만 보아도 어머니의 신앙과 그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것처럼 이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서 200만 드린 것이.
게다가 그 돈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복을 빌어주고 돈을 받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신앙도 교회도 그래서 모두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러한 한심한 작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미가의 어머니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제사장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속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레위인 그 제사장을 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종된 제사장을 이제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러면서 당연하게 이제 제사장이 내 소유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제사장이 자신의 소유가 된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됐다라고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지금 마구 비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는 마법의 램프가 등장하죠.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내 주인님이라고 하고 거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배고프다라고 하면 먹을 것을 가져오고 야, 나 좀 어디 좀 가야겠다 그러면 나르는 융단으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로 실어 날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이 거인이지 사실은 종이죠. 시키는 일만 하니까 종이 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듯 알라딘 램프의 거인 종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미가의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머슴처럼 부리라는 착각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이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건 정말 신앙도 아니라 완전한 우상 숭배이자 혼합 종교이자 무당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한심한 작대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막상 당사자들은 자신이 제대로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 구절, 사사기의 기관차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마치 해설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 당시에는 자기 소견대로만 행했다 라고 말이죠.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뭘 먹자고 하면 뭐 먹을래요? 짜장면 먹을래? 아니 당신이 알아서 시켜. 오케이 그럼 짜장면 시킨다. 아 느끼하지 않아? 그럼 짬뽕 시킬게. 매워. 그럼 볶음밥 시킨다. 뭐 집에서도 맨날 밥 먹게 되고. 뭘 시키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네가 시켜 그러면은 당신이 뭐라는 거 시켜.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소견.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생기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여러분 애텀이라는 회사를 아세요? 애텀이? 거기 회장이 박한길 회장입니다. 저희 침례신학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1,400억을 쓰셨어요. 현금으로. 그리고 천안에다가 학교를 만드셨어요. 크리스찬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 안에 축구장, 야구장, 그 다음에 승마장, 수영장 또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교과서도 없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배우는 교과서가 없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성경만 가르쳐요. 모든 수업이 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가 모든 행정이 다 마비가 됩니다. 거짓말한 게 딱 들통이 나면 학교가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3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요. 물 한 병 딱 들고. 금식에 들어가고 나서 아이들에게는 종이를 나눠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쓰라고. 3일 동안 다 봐서 이게 진짜로 회개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다시 3일 동안 더 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회개한 거. 사실은 저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들켰는지 쭉 회개한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케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한길 회장부터 시작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100km를 행군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100km를 행군을 해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졸업생들은 끝나고 나면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근데 그 학교가 창설된 이래로 지금 8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행군을 5번 했대요. 거짓말 하는 아이가 5명이 있어서 그 행군을 5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박한길 회장이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추천해 줘서 칼 포버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라. 제가 요약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계속 못하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개방성을 통해서 서로 포용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내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버릇처럼 나만큼만 믿어봐.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틀린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은혜를 받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처럼 인정할 수 있고 이제껏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발가 벗겨 놓으면 그렇게 해서 나를 무참하게 낮춰버리면 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서야만이 내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그것을 오늘 설교 말씀으로 돌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가집은 부서져야 합니다. 거룩한 건설을 위해서는 거룩한 파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도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진리의 보화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그런 신앙생활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믿고 편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미가의 집안이 자기 부인이 없었기에 전형적인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손안에 쥐고 쥐락펴락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음식의 맛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게 됩니다. 경험해보자. 아유, 제 동생이 곽재보 목사가 한국에 온 지 오래간만에 왔잖아요. 그러니 캐나다에서 안 매운 음식만 먹었잖아요. 안 매운 음식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막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매운 음식, 칼칼한 음식 먹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속에서. 한동안 계속 안 매운 음식만 몇 년을 먹다가 한국의 칼칼한 음식을 먹으니까 속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송인의 식당이라고 정림동에 그 민물새우 던져 수제비탕을 참 이름도 재밌죠. 민물새우 던져 수제비탕을 정말로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삼계탕하고 진짜 맛있게 하는. 내가 그걸 사주고 싶은데 형 나 저기 속이 그래서 안 먹고 싶다. 난 저거 사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믿음 생활과 음식의 맛은 먹어본 사람만. 그래서 제가 무조건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고 데리고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딱 시켰는데 그때까지 떨떠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매운 걸 먹어야 되는데 시켰어요. 마지막에 우리 곽정호 목사가 뭐라 그랬냐. 음식 남기는 건 죄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붙은 것까지 다 긁어서 먹었어. 다 긁었어. 절대 많이 시키지 마. 그래서 내가 두부도 그냥 하나 시켜서 두부도 시켜서 먹었는데 그것까지 다 먹어버렸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음식 맛은 먹어본 사람, 경험한 사람만 나는. 참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디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와 판단이 다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틀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겸손함이 넘쳐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쥐락펴락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뜻대로 같이 변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꽉 붙잡고 쥐락펴락 하려면 그것은 마치 고무줄을 메고 번지점프 대회 위에서 떨어질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내 욕망에 맞추려고 억지를 부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부인되는 체험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